그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도 하더라 얘기예요. 사실 그런 식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요. 왠가요? 이 세상에 최후 심판이 있다.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구원 얻었다. 이것도 알아요. 두 개 합치면요, 이 세상엔 심판이 있고 우리는 구원 얻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환란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절 2절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보면은 종말 때가 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환란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게, 교회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한테 핍박받는다는 말이 안 되죠. 또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곳이 거룩한 성입니다. 2절에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아요. 성전 바깥마당이라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자, 아까 10장이 어떻게 끝나는가요? 10장 제일 마지막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물론 요한 밑줄 긋고 요한으로 대표되는 신자들, 이 요한으로 대표되는 신자들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 어떤 부분은 특별히 보호를 받지만 또 어떤 부분은 고스란히 세상에 노출되기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답 나올까요? 사람들이 주로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 뭐 재산, 건강, 지위, 이런 걸 염두에 둘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자, 요셉,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누명 써서 옥에 갇히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돌 맞아 죽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이걸 보호해 주시고요, 교회의 정체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다른 특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1260일, 앞에 나온 42달하고 같은 기간인 거 눈치챘다 못 챘다? 자, 1260일, 42달 같은 말입니다. 3년 반도 같은 말이에요. 1260일, 42달, 3년 반. 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예언하는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겠죠.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한테 짓밟히는 동안에 주님 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란 말이 종종 잘못 쓰여요. 주의 종은 목회자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도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다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특별히 주의 종인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이 주의 종들은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말라기로 구약 끝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대략 4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그죠? 구약 끝나고 아직 신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구약 중간 사이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우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성경 좀 읽으세요. 남왕국, 북왕국 갈라지는데,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해서 그냥 끝났어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근데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에 망한 다음 나중에 바벨론이 바사에 망해요. 바사, 지금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근데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죠. 유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도 좋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합니다. 근데 그 바사가 다시 헬라에 망해요. 그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알렉산더 죽었을 적에 아들이 아마 2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 2살짜리한테 그 제국이 이어지지 않겠죠. 알렉산더, 마카, 실력 있는 장수들이 저마다 왕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져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애굽, 시리아. 근데 이 중에 팔레스타인은요. 팔레스타인은 처음에는 애굽에 속했다가 나중에 시리아에 속합니다.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박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말 들어요? 당연히 항거하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3년 반 투쟁 끝에, 3년 반, 아까 나왔죠? 42달, 1260일. 3년 반 투쟁 끝에 결국 시리아를 몰아내고, 비록 잠깐이지만 독립을 쟁취해요. 그게 주전 164년인데,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방인에 억눌리고 하다가 안티오쿠스 4세 때 된통 당하고 3년 반 항쟁 끝에 독립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3년 반이 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예언한 그 가뭄이 또 3년 반이었죠. 이런 연고로 42달, 3년 반, 1260일 전부 다 고통을 견뎌야 되는 기간, 이걸 비유해요. 또 그 기간이 사실 별로 안 길다, 금방 지나간다, 이런 뜻으로는 3일 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3일 반이 같은 걸 비유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견뎌야 된다는 3년 반이고, 금방 지난다, 좀만 참아라는 3일 반입니다. 3절에서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의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군가 하면 4절에서는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나오죠. 또 10절에서는요.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다 같은 얘기인데, 두 감람나무는 이것도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스가랴가 감람나무 둘을 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상징한대요. 누군가니 스가랴 당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맡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빌려온 겁니다.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죠. 두 촛대는 앞에서 1장 할 적에 촛대가 곧 교회라 그랬죠. 근데 왜 하필 2개요? 어느 교회? 성경, 특히 계시록에 나온 숫자는요, 액면 그대로 숫자가 아니고 상징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둘도 실제 하나 둘 하는 둘이 아니고 증인에 대한 비유예요. 증인. 웬관이 그 증이 2가 증거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고 두 사람 이상이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수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전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충성된 종들을 말하는 표현인 거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의 악이 발호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은 인구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악이 발호하는 동안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특한 일을 하니까 특혜받는 게 아니고 인구의 세월을 견디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런 막중한 일을 그냥 맡기지 않죠. 5절 6절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한 것처럼 감당할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장으로 땅을 칠 거예요. 엘리야 때,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완전 신나잖아요. 진짜 이거는 와 그치 예수 믿는 보람이 그냥 팍팍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누가 감히 해코지 하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고요. 이 시대는요, 소아시아 7교회는요, 이거 완전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그 앞자리에 숨도 제도 못 쉴 때입니다. 자기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하고 자기가 사자밥 안 되면 다행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들은 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의 전쟁에서 죽는데요. 그럼 그들을 받은 그 권세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상대로 싸울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말세. 지금요,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속 읽으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체 언제부터 조심하면 되는지가 아니고 늘 조심해야죠, 늘. 짐승이 주님 재림 일주일 전에 무저갱에서부터 나온다. 그럼 일주일 동안 참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세상 원리로 통치하는 세력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느냐? 아니죠. 증언이 끝났거든요. 할 일 다 했어요.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 세상은 사흘 반 동안 짧은 승리를 즐길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3년 반, 사흘 반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적에 그때도 사탄은 잠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8절에 증인들 시체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고 혹은 애굽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니고 이 쌍의 타락상을 극명히 보여주는 곳이 소돔이고요. 애굽은 세상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곳에 증인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자, 요한으로 대표되는 신자들이요, 11장에선 지금 두 증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배가 쓴 걸 무릅쓰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한테 다시 예언하다가 죽어요. 그럼 그 예언을 드려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애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사를 못하게 해요. 왜요?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들 죽음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아마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주고받을 만큼 그만큼 이제 기쁜 날이었는데, 지금요, 땅에 사는 자들한테는 하늘에 속한 자의 죽음이 또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 잘 죽었다, 쌤통이다, 이렇게 해요. 장례가 나면 다 슬퍼하겠죠.
그 슬픔은 고인과 가까울수록 더 심하겠죠. 예전에 한번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이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분위기 참 침울하잖아요. 그냥 다 그냥 뭐 눈물 다 흘려 있고, 지금 우리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천국에서는 신입생 환영회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물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유족들 슬픔이 뚝 그쳤다는 아니고요. 슬프긴 슬픈데 그래도 말은 맞잖아요. 누군가 예수 믿다 죽었다 이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는 슬픔이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만 기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다 죽으면요, 땅에 속한 사람한테는 그게 또 기쁨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문제는요, 우린 과연 이 세상에서 골칫거리로 존재하는지요? 세상이 우리를 전혀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면은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만일 당신이 때로 원수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은 분명히 마귀하고 마주칠 텐데 어떻게 마귀가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같이 가는 거죠. 그 윤동주 시인 그 시 중에 쉽게 쓰인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쉽게 쓰인 시. 제가 다 외지 못하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상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처럼 쉽게 쓰이는 것은 슬픈 일이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슬픈 일이겠죠. 예수 믿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면요,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 풍조에 거슬리고 있으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우리 존재 자체에 신경을 곤두세우겠죠. 우리가 존재하거나 말거나 마귀가 신경 안 쓴다. 정말 이건 열받는 일이죠. 그런 일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11절로 18절 보세요. 자, 방금요,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 확인했어요. 7절에 있었죠. 두 증인은 곧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한때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 다음엔 바사였고요. 그 다음엔 헬라였다가 지금 계시록 당시로는 로마인 거죠. 우리한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세상 풍조는 언제나 하나님 반대쪽입니다. 어쨌든 두 증인 죽었잖아요. 그럼 세상이 교회를 이긴 거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이긴 걸로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3일 반 후에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승을 부려도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러면 두 증인 죽은 건요, 두 증인이 죽은 건 세상의 교회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이처럼 죽도록 충성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목적을 행복이라 그랬죠. 실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짜로 행복이 인생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프란시스 셰퍼 목사가 미국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 행복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만일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우린 행복이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이 인생 목표일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던 사람 주변에 보이던가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는 말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실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게요? 애초에 행복은요, 거룩의 부산물이거든요. 행복을 위해 살아서는 절대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와요. 에이, 그런 법 어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고 우린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모든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암만 행복해 보려고 아는 것마다 애써봐야 행복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와요.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입니다. 그래도 지금 세상도 잘 살고 다음 세상도 잘 사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지금 세상은 못 살아도 다음 세상 잘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좋은 거고, 지금 세상은 잘 살아도 다음 세상 못 살면 이게 세 번째고, 지금도 못 살고 다음 세상도 못 살면 이게 제일 나쁜 거고.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가 만약에 맞는 말이면요, 그럼 어떤 일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 누군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못 누린 그 세상 재미 저한테 언제 누리게 해주실 겁니까? 누군가 이럴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 누군가 이런다는 게 상상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요, 이 세상, 다음 세상, 이걸 양손에 떡처럼 손에 들고서 둘 다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은 다음 세상을 위한 통로죠. 태아한테 진짜 인생은 태어난 다음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군인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뭐요? 야, 너 체질이다. 말뚝 박아라. 이거 아니에요. 말뚝 박아라 그러면 이거 다 욕이에요. 왜요? 자기 진짜 인생은 제대한 다음 시작되잖아요. 제대한 다음에. 군대에서 얼마나 꽃보지게 썼느냐 하도 안 중요하고, 제대한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봐야죠. 12절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지금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초대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적에 그때도 구름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그때 그 예수님하고 같은 영광을 누릴 때 그들 원수는 구경밖에 할 게 없죠. 방금 9절 10절에서요.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더라. 이거 확인했잖아요. 자, 그들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승리를 자축했을 겁니다. 근데 불과 3일 반 사이에 처지가 바뀌어요. 그들한테 남은 일은요, 하나님을 거스른 대가를 치르는 일이죠. 그래서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습니다. 또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 세상을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가장 어울리는 게 역시 지진일 거예요. 이 세상 기초가 무너지는 재앙이니까. 그런 재앙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럼 10%는 무너졌지만 90%는 보존되는구나. 아니고요. 11조가 무슨 뜻이게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몫이지만 10분의 9는 내 몫이다.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에 대한 고백이 11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럼 지진으로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10분의 9는요? 지금 지진으로 성이 무너진 그 시점 보세요. 언제 무너졌는 거 아니?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을 적에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들림 받았어요. 교회가 들림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남은 건 심판뿐이잖아요.
남은 게 심판뿐인데 10%만 심판하고 90%는 남겨둘 이유가 없죠. 성 10분의 1이 곧 성 전체를 말하는 거죠.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7,000 나오는 대목 혹시 또 아는 데 있죠?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적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7,000명 남았다 하잖아요. 그때 7이 번호 하나 둘 셋 번호 7,000 번호 끝 이런 7,000이 아니고 완전수 7 곱하기 충분히 많다 1,000 이게 7,0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히 많다 이런 뜻으로 7,000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 이 이상 기초가 붕괴되어서 성 전체가 무너지고 충분히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한테는 위로가 되었겠죠. 분명히 그들은 이런 내용 보면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힘을 얻었겠죠. 우린요. 우리도 지금 이런 내용이 위로가 되나요? 혹시 안 되면 그 이유는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있는 걸 누가 몰라요? 그냥 지금 당장이 문제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책입니다. 계시록에 가득한 내용은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런 책이란 말이에요. 세상 욕심이 덕석지 묻은 채로는요, 암만 이거 읽어도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으면 그럼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기다린다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말려요? 계시록이 그런 사람을 위한 책인 거죠. 11장 19절부터 12장 6절까지요. 힘들죠? 아닌가요? 지금 저만 힘든가요? 취소. 11장 19절부터 12장 6절까지요. 요한이 언약궤를 봤어요. 더 정확히 하나님이 요한한테 언약궤를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궤는 아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자, 방금 11장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다,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12장 13장에서는요 그 배경을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배후 세력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용 나오고, 다음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자, 이런 살벌하고 음산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여주신 거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견뎌내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좀 그렇죠. 아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는 안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더라, 만사형통하더라는 없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다, 늘 함께하고 있다를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이적,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이적은요, 기적 플러스 징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담긴 기적이요. 자,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발날엔 달이 있고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동원되었는데 사실 어떤 모습인지는 잘 상상이 안 되죠.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 여자한테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적이죠. 그럼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냐? 그건 아니고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한테서 그리스도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숱한 하나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곧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처럼 영광스럽게 설명하는 건 여자가 뵌 아이, 그리스도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낳아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기 전 교회는 이스라엘로 존재했습니다. 뭐 굳이 이름만 들면 구약교회 이렇게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교회, 태어난 다음에 신약교회. 자, 요한이 본 이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또 머리엔 7 왕관을 썼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머리가 7이다. 하나님의 완전수 7을 흉내낸 거고요. 뿔이 10이다. 능력이 많다는 뜻이겠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3kg입니다. 뭐요?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 지금 그걸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그런 수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되게 흥미진진한데 아주 간단해요. 5절 한 절로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부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은요? 용이 그렇게 벼르고 별렀는데 그 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전부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건 메시아 얘기예요. 승전보 중에 가장 짧은 승전보 아시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죠? 네, 카이사르가 폰투스로 원정을 떠납니다. 당시에 폰투스 왕이 파르나케스였는데 이 파르나케스가 카이사르 상대가 아닌 거예요. 싸움이 그냥 금방 끝났습니다. 카이사르는 이겼으니까 원로원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물었겠죠. 보고서 어떻게 쓸까요? 뭐 쓸 거 있어? 간단해.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 그러니까 카이사르한테는 저 정도 그냥 껌이다.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승리를 거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겁니다. 지금 5절에 그런 식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도 없고 부활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 용을 어떻게 이겼는지도 없고 그냥 여자한테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전부인 거죠. 그냥 당연한 승리를 당연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뭐 해야 돼요? 그토록 열심히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그러는데 사탄은 아니죠. 하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지막을 각오해야죠. 12절 중간 이후에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그 사탄의 모습이 발악하는 걸로 나옵니다. 발악하는 걸로. 그리고 6절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로 끝나죠. 광야는 출애굽을 떠올리죠. 홍해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물 없으면 바다에서 물 나오게 했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자가 그런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다시요. 5절에선 메시아가 승천했습니다. 6절에서는 교회가 양육받아야 되는 기간으로 1260일을 얘기를 해요. 교회의 양육은 메시아 재림하면 끝나겠죠. 그럼 1260일은요. 주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기간이죠. 다른 말로 42달 혹은 3년 반.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260일 중 어느 한 날을 살는 중입니다. 그럼 1260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는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진짜로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 본문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광야는 우리가 종말의 날까지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는 날이 1260일 중에 어느 날이면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양육받았던 것처럼 우린 이 세상에서 양육받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걸 체험했던 것처럼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체험하죠.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체험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출애굽 경로 따라서 요르단 거쳐서 그 이스라엘까지 둘러보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 모르겠네요 그때 그 카이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카이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동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했지? 출애굽 말고 뭐 출 라스베가스나 출 하와이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제가 순간 못 알아들었어요. 뭐? 생각해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 건너서 뭐 광야 지나고 가나안 가는 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라스베가스 있다가 하와이 찍고 호주 거쳐서 가나안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성지순례 코스가 얼마나 신나겠어. 그렇죠?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서 라스베가스 들렀다가 호주 들렀다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비육하는 것에 있었으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육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있는 곳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 육신을 살찌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은 육신을 즐기려고 주어진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만들어져 가야죠. 7절부터 17절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신구약 66권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그 성경 아니면서 성경 같아도 되는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위경은 뭐 성경 같은 전혀 없는 책입니다. 위경 중에 에녹스란 위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사장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하다가 쫓겨났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사탄이 반란을 도모했다가 쫓겨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의 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내쫓겼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는 본문이 마치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 꼭 그 얘기 같기도 해요. 아니면요, 이 세상 끝에 일어난 혹시 뭐 최후의 전쟁인가 이거 싶기도 하고요. 근데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최후 전쟁이면은 사탄은 땅으로 쫓기는 게 아니고 지옥 형벌 받아야죠. 그 얘기는 뒤에 20장에 나와요. 그러면 창세전에 사탄이 천상에서 꾸몄던 반란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왠가지 11절 보면요, 사탄을 패배시킨 건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사탄이 반역을 도모했다가 쫓겨난 그 사건도 아니고 장차 있을 최후전쟁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날마다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자, 사탄이 내쫓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사탄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입니다. 위경서의 그 기록을 토대로요, 잠깐 상상을 해보면요, 사탄이 왜 이렇게 한사코 우리를 미혹하느냐? 일종의 그 물귀신 작전인 거죠. 자기한테 남은 건 심판뿐이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인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흥정이 가능하죠. 저를 벌하려면 인간도 같이 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이 물귀신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하는 일이 참소한 일입니다. 예전에 학생 때 이 말 듣고 좀 이상했어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마 하나님이 사탄 참소를 듣고 뭐 우리를 벌하실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게, 그 학생들이요, 체육 시간에 그 친구들끼리 축구를 해도요, 심판을 맡았으면 공정해야죠. 자기하고 어느 만큼 친한지에 따라서 뭐 반칙이 아니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요, 세상을 당연히 공명정대하게 공의에 맞게 다스려야죠.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그래도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셔야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저 사람 이런저런 죄 지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면 저도 용서해 주셔야죠. 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본문에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럽니다.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려면은 세상에선요, 힘이나 권세로 억누르면 돼요. 윗사람이 한번 싫어하는 기색 보이면 아랫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뭔가를 간할 수 있습니다. 저 실은요, 그건 그거 아니고요. 됐어, 가.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하나님은 속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소의 근거를 없애요. 어떻게 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죄값 치렀으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할 그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럼 쫓겨나야죠. 11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과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뭐예요? 하나는 사탄을 이기는 거, 다른 하나는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미가엘이 사탄을 이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겨야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사탄 갖고 노는 장난감일 수 없잖아요. 사탄을 이기는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요. 혹시 관주 성경 보시는 분 계시면요, 아끼지에 숫자 2 있죠. 그리고 밑에 관주에 보면은 헬, 사랑하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였다.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쓰인 그 헬라어가 아가파오인데, 아가파오는 몰라도 아가페 들어보죠. 아가페. 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요, 형통을 신앙의 보상으로 말하는 거, 이건 참 유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열심히 든 덕을 보는 거, 이걸 마치 신앙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게 자기 자신이면 그럼 신앙까지도 자기를 돕는 방법이나 수단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사탄을 이기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냥 비장한 각오로 그래 내 기필코 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사탄이 우리 발날에 무릎 꿇는다는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는요 남보다 우위에 서는 걸 이겼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스데반이 이겼나요 졌나요? 스데반 당연히 이겼겠죠. 어떻게 이겨요? 돌 맞아 죽었죠. 주기철 목사 이겼어요 졌어요? 당연히 이겼죠. 어떻게 해요? 죽었죠. 형통한 환경을 누리고 남한테 박수갈채 받고 남보다 잘나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신앙 지키는 거,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면서 기꺼이 순교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 딱 내보이면 세상이 설설기고 알아서 설설기고 발날이 무릎 꿇리고 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고 우린 거기에 믿음으로 경쟁해서 그들을 이기고 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고시 합격하고 이건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물론 합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 원칙을 지켜내는 거, 이게 이기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달콤하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으로 임했는지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11절에도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이걸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세상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거라 그러면 순교자들은 다 바보죠. 왜 죽어요? 신앙 좋은데. 그 신앙으로 세상에서 형통을 누려야죠. 특히 12절 보세요. 12절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구예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요, 남은 일은 죽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게 하늘에 거하는 자한테는 일종의 훈장인 거죠. 그러면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 이건요,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땅과 바다에 화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요, 그런 사람한테는 화가 있답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그 마귀가 교회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하늘에 있으면요, 그런 마귀 책동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에요. 왜요? 그들 신앙이 더 정결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당장 고달프지만은 가치 기준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땅과 바다엔 화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이상 속해서 살아가면요, 그런 사람한테는 재앙인 거죠. 땅의 걸 얻는 게 삶의 보람이고 세상의 보람이었는데 땅이 흔들리면 무슨 낙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드냐? 너희가 참 신자라면 이 모든 고난이 너희 유익으로 귀결될 거다. 이런 고난 통해서 거짓 신자들은 걸러지고 참 신자들은 더욱더 참다운 신앙을 갖게 될 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13절로 17절이요.
용이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해요. 본래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 걸로 방향을 튼 거죠. 여자는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 이것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런 말 나옵니다. 그걸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입었던 것처럼 이때 역시 그렇다. 그리고 또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3년 반, 42달, 1260일. 언제부터 언제요?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또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에요. 자,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그 물들 다 삼켜버린대요. 뱀하고 용이 섞여 나오는데 어차피 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뱀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 이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지금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고,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런 거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는 그 악한 세력의 시도를 홍수에 비유합니다. 또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와 비교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뱀은 그런 생수와 비슷하게 보이면서 전혀 아닌 걸로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면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 공격할 적에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와준다, 땅이 입을 벌린다, 이런 표현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물으면 너무 어렵죠. 어디 나오는 거 아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고라 일당이 모세한테 반기를 듭니다. 우린 전부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혼자 잘난 체하느냐, 이게 따지니까 그럼 모세가 독단을 부리는 건지 고라 일파가 반역을 꾀하는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린 다 모세 편이니까 이 고라 나쁜 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라 주장에 그러네 할 사람 있었겠죠. 고라가 맞는지 모세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날 세운 게 아니겠지만 만일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면 그럼 하나님이 날 세운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물을 삼켰다, 그런 일화를 빌려온 거예요. 고라 일당의 술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잠깐 어지러울 뻔했는데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일당을 삼키는 걸로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런 것처럼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땅이 입을 열어 물을 삼키는 걸로 여자를 보호한다, 교회를 보호한다, 이렇게요. 근데 그걸로 또 용이 호락호락 물러가질 않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17절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한번 제대로 붙어봐, 이렇게 벼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표현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있다는 얘기는 남은 자손이 아닌 자손도 있는 거죠. 그럼 남은 자손이 아닌 자손들은 물에 떠내려간 거죠. 본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자들, 이들은 강물에 떠내려간 거죠. 출애굽 당시 기록으로 의하면요, 고라 일당의 그 술책에 미혹된 사람들, 고라 일당 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모세한테 반기를 든 사람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바람이 나는 겨잖아요. 스트레스는 안 받겠죠. 세상 풍조가 요동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만인 겁니다. 근데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텨 있으려면 그럼 계속 사탄과 싸워야죠.
환난과 박해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요, 뭐 불면 날아갈까 뒤면 꺼질까 금이야 오게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준동을 허락하되 그 준동으로 땅에 속한 자들을 제거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더 정결케 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신앙이 정결케 되려면 금을 재련해서 순돌 높이는 것처럼 계속 연단 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요, 이건 계속될 겁니다. 어떤 보호요? 계속 힘들게 해서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보호요. 우리가 지금 그런 보호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13장 1절로 10절 볼게요.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나오고요. 또 11절 가면 땅에서 나온 짐승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의 사조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할 용의 대행자예요. 앞에 10장에서 펴놓인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었죠. 바로 그 바다와 땅에서 용의 대행자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천사는 바다와 땅이 아울러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선포하는데 사탄은 한사코 그걸 인정 안 하려 드는 거죠. 앞에 12장에서 그 용 나왔잖아요.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비슷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뿔에 10 왕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7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거, 10뿔에 왕관 10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통속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용의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거죠. 그 다음에 짐승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예요. 다니엘이 4짐승을 봅니다. 사자같이 생긴 짐승, 곰같이 생긴 짐승, 표범같이 생긴 짐승, 또 10뿔 있는 짐승. 이 짐승들이 각각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의미하죠. 이를 전부 다 하나로 합체시킨 것,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겁니다. 이 쌍나라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 중간 이후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한테 줬어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보좌를 공유한다, 이걸 본뜬 거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가 아니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용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자, 성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런 그 바다 짐승의 그 부활쇼는 용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용한테 경배하고 짐승한테 경배하면서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말로 오히려 짐승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 짐승 찬양이 이상이 전부고 이상이 영원하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짐승한테 있는 권세는 고작 해봐야 42달 동안 일할 권세입니다. 5절에 있어요. 권세에 제한이 있다. 진짜 권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짐승은 용한테서 권세를 받았는데 그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죠. 그런 용이 무슨 수로 권세를 줘요? 줄 건 죄밖에 없죠. 우리가 이상 풍조를 따르면요 남는 건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짐승이 하는 일은요 6절에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에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래요. 근데 7절은 뭔가 좀 이상한 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겨요? 아니 짐승 배후에 있는 그 사탄도 쫓겨난 마당에 사탄 사주받는 짐승이 사탄보다 더 세요? 앞에 11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자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했죠. 고작 3일 반 후에 끝날 승리지만은 그걸 모르고 즐긴 거죠. 자기들 승리가 3일 반 만에 끝난다를 전혀 몰랐어요. 마치 지금 그런 격입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한테 이 쌍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겠죠. 이 쌍이 전부가 아니다. 다음 쌍이 있다. 이 쌍은 다음 쌍과 이어진다.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그런 예수님 부활을 흉내를 내요. 그러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 쌍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삼는 거죠. 그들한테는 이 쌍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야, 신앙만 갖고는 못 사는 거로구나. 역시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말이 훨씬 설득력을 얻는 거죠. 결국 짐승을 경배하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거죠. 즉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뭔가를 말할 거예요. 귀 있으면 들으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이요.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할 적에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팔자 늘어지느냐? 가 아니고요. 짐승한테 시달린대요. 어떻게 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답니다. 불신자들이 짐승한테 경배할 동안에 신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견디랍니다.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적에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런 말은요 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어요. 아니 기왕이면 세상에서는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 보여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그럼 각오해라. 고성문 환하다. 아, 그럼 예수 믿는 보람 대체 뭐예요?
우린요, 자제에 신앙 가치가 뭔지, 신앙이 뭔지, 이걸 좀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신앙은요, 세상에서 남다른 특혜를 믿을 수 있는 비결 같은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남다른 비방, 어떤 방법 또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가장 고귀한 가치죠. 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속 편하게 사는 것에 마음이 있으면 그냥 쿨하게 참배하면 돼요. 아니, 그게 신앙양심에 걸리면 쿨하게 감옥 가면 돼요. 둘 뿐이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신앙에 거리낌 받는 일도 안 하고 괴롭힘도 안 받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선택은 둘 뿐이죠. 참배하느냐 안 하느냐, 참배하고 편하게 사느냐, 참배 안 하고 고통 속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천상 둘 중에 하나뿐인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건요. 왜 고민하는 거예요? 참배하고도 찔리지 않을 핑계를 찾는 거죠. 그죠? 그냥 쿨하게 결정해, 쿨하게. 괜히 진이 짜지 말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은 박해는 오히려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괜히 세상과 타협할 핑계 찾아서 머리 굴릴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 그럼 나 안 믿을래 하든지 아니야 난 믿을 거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시원스레 정하자는 말입니다. 11절로 18절이요. 용이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에 핍박할 적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요. 누구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한테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까지 모방했습니다. 이젠 땅에서 나온 짐승 나오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그럴듯하게 가장했지만 본질은 사탄에 속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뭘 하는 거 아니? 12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 일을 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고 흡사하죠. 그러니까 짝퉁 삼위일체의 짝퉁 성령, 그죠? 그의 정체가 뭔가 하니 뒤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상한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해요. 생기를 준다는 말도 앞에서 나왔죠. 두 증인이 무정에서 나온 짐승한테 죽임 당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사탄은 도무지 창의력이 없어요. 다 본뜨고 다 힘내내는 거죠. 하여간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사람들한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앞에서 구원 얻은 자 14만 4천 명 나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사탄도 자기 백성들한테 표시를 하는 거죠. 옛날 나온 영화인데 77년도에 상영된 영화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가요? 오맨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 오맨 영화에 666이 나와요. 그리고 영화 끝날 적에 13장 18절 말씀이 낭송이 되어요. 아마 666이 유명한 게 그 오맨 영화 때문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666이 뭐예요? 이 말은 숱하게 들어봤어요. 666이 뭐예요? 혹시 베리칩 들어보셨나요? 베리칩? 네. 생체 살펴하는 그 전자신분증입니다. 원래는 그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쌀알 크기라는데 이걸 인체 안에 주입하면요, 그걸로 그 사람 그 신상 정보, 금융 정보, 질병 기록 이게 다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물건 살 적에 계산대표 줄 설 거 없이요, 그냥 지나가면 다 계산된대요. 오래전에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 나온 다음엔요, 신용카드가 666이다 했는데 요즘은 또 베리칩이 666이래요. 그런 말 왜 하는 거 아니? 17절 때문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거요. 그냥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전부 다 이거 안 쓰면 매매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코드나 신용카드 666이 아니 베리칩이 666이면요, 이 말을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모아놓고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 앞자리에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힘드십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세상에 컴퓨터가 등장하면 그때 바코드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거부하면 매매 못하게 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은 이마에 인침 받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이마에 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죠, 그죠? 그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사탄한테 촉해다 얻는 상징인 거죠. 이 시대는요, 동업조합이 활발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상거래 행위가 가능해요. 근데 그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조합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곧 그 수호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조합에 가입 안 하면 가게에서 물건 못 사요. 그 정도 아니죠.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죠. 게마트리아라 그래갖고요, 게마트리아란 말은 알 거 없는데 문자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치면요,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따져서 666이 누군지 이런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윗이 14예요. 게마트리아 법으로. 예수는 888입니다. 666보다 세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동원하면요 666이 제법 많아요. 라틴어로 네로가 666입니다. 네로가 666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666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인 책인데 도미티아누스가 또 헬라어로 666이에요. 요한계시록엔 멸망할 나라를 바벨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을 창설한 그 니므롯이 히브리어로 666입니다. 나폴레옹도 헬라어로 666이고요. 한때 또 뭐 로마 교황이 666이다. 아니다, 루터가 666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그 종교개혁 때문에 신교, 불교 참 사이 안 좋을 때 그때 나온 말이겠죠. 그러면 666이 누군지를 따지기 이전에요, 과연 그거를 궁금히 여기는 게 맞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666을 성경은 특정 인물로 말 안 합니다. 짐승의 수라 그래요. 그 메시지 성경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숫자로서 666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소아시아 7개 교인들하고 일종의 그 퀴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릇된 종교를 상징하게 가장 알맞은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그 답이 666인 거죠. 왜요? 진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 진리가 아닌 거, 완전을 꾸미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7이죠. 완전수 7. 사탄이 그걸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완전하면 도저히 미치지 못해요. 재수에도 안 되고 삼수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77이 아니고 666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모자라고 또 모자랍니다. 이게 666이지 666이 누구냐?는 없어요.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해요. 그런 표를 흔쾌히 받을 수야 없죠. 아니 근데 흔쾌히 받을 수는 없는데 안 받으면 세상 살아갈 방도가 막막해요.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소아시아 7개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려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엄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동업조합에 가입해서 우상한테 무릎 꿇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특별한 도움이라도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 믿는 보람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없고 딴 말을 하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거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힘드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세상에서 잠시 매매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걸로 너희 영혼을 사탄한테 헌납하겠느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신앙은요, 일회성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맘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을 딱 하면 그 보상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좁은 문 다음에 좁은 길이 어울려요? 넓은 길이 어울려요? 좁은 문 택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엉뚱한 기대를 해요. 내가 좁은 문 택했으니까 이제는 넓은 길이 펼쳐지리라. 아니요. 좁은 문 다음엔 당연히 좁은 길이죠. 자, 우린요,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좁은 문을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넓은 길 열어주시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좁은 길 걷는 게 쉽지 않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쫓아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대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오직 그 영혼에 아무런 짐승의 흔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4장 1절로 5절 볼게요. 자, 앞에 12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로 12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단단히 벼르는 거예요. 조만간 대대적인 공격이 있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겁에 질려서 지레 항복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뭐예요? 사탄은 교회와 일전을 불사르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어린 양은 이미 싸움에 이겨서 시온산에 서 있다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 싸움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겁니다. 방금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 얘기 있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사탄의 대행자요. 근데 그 두 짐승이 패배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장은요, 박해 아래 있는 교회, 그러니까 현 상황이 지금 박해 중입니다.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다가 그 어린 양의 최종 승리, 이걸 보여주는 걸로 박해를 견딜 힘을 주는 거죠. 자, 이 쌍의 짐승이 득세할 적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겠어요? 세상에 늘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세상 풍조 안 따르면 못 산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술 한 잔도 안 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수차게 들어보셨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힘내지 않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짐승한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건지 주까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신자답게 사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그럼 제가 팁을 드릴게요. 도무지 못 그러겠다. 그러면요, 신자답게 죽으면 돼요. 사람들이 고민을 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답게 밑줄 안 긋고 산다, 살아야 된다, 여기에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힘드니까 신자다움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일단 살고 보자는 거죠. 아니요, 우린 일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신자다워야죠. 신자답게 못 살겠으면 신자답게 죽잔 말이에요. 저 이런 경우에는 별 수 없죠.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뭐가 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엔 신자답게 안 살아도 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엔 세상을 그만 살아도 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죠. 우린 별 수 없이 세상을 포기해야지 별 수 없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별 수 없는 건지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자, 하여간요,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땅에서 속량한 받은 그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한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매매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옛날 얘기인 거죠. 그때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자유롭게 매매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지식하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누가 진짜 미련한 건지 이게 이제 이렇게 딱 판가름 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매매를 할 수 없어 받아야 했던 그 모든 고통들, 그게 크면 클수록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 소리도 더 높겠죠. 4절에서 그런 사람들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혼인을 부정한 얘기가 아니고요, 8절에 나오는 음행하고 대조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죄가 음행이죠. 왜요? 성도덕을 강조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 교인이 아직 100일도 안 된 그 손자를 저한테 안겨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뭐가 난 탓인지 전 그런 말 좀 거슬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흔히 구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건지, 이상 형통을 보장해달라는 건지,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면 평생 따른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이 인정하는 길과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저한테 부탁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성을 저도 인도해요. 거기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마 저한테 그거 알고 기도 부탁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오직 바울처럼 40에 하나 만면을 5번 맞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삐지지 않을까요? 우린 진짜로요, 세상 형통 말고 오직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말도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릴지 모르겠다, 이런 뜻을 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대박이 아니고요. 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한테 속한 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이마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게 있다 그랬습니다. 1절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한테 속한 자예요. 그런데 그냥 속한 게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로 속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순종에는 등급이 있고요, 불순종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볼게요.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9절 20절이요. 자기 목소리가 제일 낭낭하다 싶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없나요? 박윤수 어디서? 박윤수 어디냐? 읽어봐. 뭐 안 찾고 있었죠? 너희가 걷어다가 대방하면 칼에 섞여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그 옆에 누가 있나요? 한 대 펴세요. 옆에 누구 있어요?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19절도) 같이. 너희가 들려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걷어다가 대방하면 칼에 섞여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자, 잘 보세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면요, 순종만 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엔 등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거절하여 변론하면요, 칼에 삼켜진답니다.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했는지 고민하다 거절했는지 마지못해서 결과는 같아요. 둘 다 칼에 삼켜집니다. 불순종엔 등급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바꿔 생각해요. 순종엔 등급이 없고 불순종엔 등급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오늘 하든 내일 하든 흔쾌히 하든 마지못해 하든 하면 되고, 불순종은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하면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순종엔 등급이 있고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한테 속하는데 그냥 속하면 안 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해야 된답니다.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언제나 가장 좋은 걸 뜻해요.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주면 그냥 감격자고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최상의 것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 역시 당연히 그렇게 가꾸어져야죠. 혼인예식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죠. 6절로 13절이요. 용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는 얘기로 12장 끝났어요. 이제 교회에 위기가 닥칠 겁니다. 아니게라 13장에서 교회가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세상 역사가 그렇게 끝날 수 없죠. 이제 14장 시작하면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역시 그와 함께 서 있다, 이렇게 14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잖아요. 용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이를 갈아도 어린 양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용을 섬길 건지 어린 양을 섬길 건지 답이 명백히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상 숭배가 옳지 않다는 거,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요, 태평성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그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우상 섬기면 안 되죠. 이 말을 듣는 부담감은 다를걸요. 그때는 비장한 각오로 이 말 드려야 돼요. 자, 7절에서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그렇거든요. 이건 교회에서 설교 때 늘 하는 거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께 밑보이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 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13장에서 짐승의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엄포가 아니고 정말 죽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다루는 책입니다. 우린요, 이 종말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기간이 종말인 거 모르고 그냥 언제가 있을 막연한 미래, 이렇게 해요. 언제가 있을 막연한 미래엔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자기는 해당 사항 없는 걸로. 근데 이 계시록 원래 독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들은 생사기류에서 이 말씀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조만간 주님 만나겠죠. 로마 바퀴로 순교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인생을 다 살아서 만나든지 어쨌든 곧 주님 만날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삶은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요, 이 상을 섬긴 자들의 그 종말을 보여주는 걸로 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굴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어차피 망했다, 겁낼 거 없다, 마음 둘 거 없다, 이 얘기예요. 이때 바벨론은 로마 별명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로마 별명이고 우리한테는 이 세상의 통칭이에요. 자, 본문은요, 바벨론은 뭐라 그런 거 아니?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바벨론이에요. 자, 4절에서는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그 14만 4천 명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본문의 지금 음행은, 8절의 음행은 4절 그 순결하고 대조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당연히 순결이죠. 행여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될, 그건 당연히 음행이죠. 자,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말을 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한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순도 100% 포도주. 하나님이 그처럼 진노하신다 이거죠. 다른 감정 하나도 기입 안 되고 오로지 진노만 하시는 겁니다. 조금의 자비, 조금의 긍휼, 이것도 없어요. 왜요? 심판의 시간이 이른 거거든요. 회개의 때가 지나고 남은 건 심판뿐인 겁니다. 방금 13장에서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짐승과 타협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14장 딱 넘어오니까 전혀 다른 거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한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으면 영원하도록 불과 유화로 고통받는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우선 짐승 압제에서부터 좀 구원해 주시고 뭐 그 다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짐승 압제에서부터 구원을 안 해주시고 짐승 압제를 고난 만들고 그냥 수수방관 하시고 힘들어?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면 너 혼나? 지금 이게 뭐예요? 아니, 어떡하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당장 못 삽니다. 그걸 받으면 앞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요. 우린 어느 한쪽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건지 짐승의 표를 받고 유황불에 들어갈 건지 양자택일 하라는 겁니다.
짐승과 적당히 타협해서 매매도 하고 대충 살다가 어린 양과 함께 시원살에 꼽살 끼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13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 어떤 자예요? 일단 뭐 신자가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거겠죠. 그럼 교회에 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러는 건가요? 전에 그 개업 축하 그 화환인데요.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거기다가 그냥 흔히 축 발전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좀 튀어 보이고 싶었는지 돈 세다 되져라 있었습니다. 돈 세다 되져라. 이게 축하의 말인 거죠. 돈 세다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돈 다 세보셨죠? 그죠? 아니 10,000원짜리 100만원 다발 세보는 건 뭐 특별한 경험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해본 일이죠.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돈 쓰다 죽은 건가요? 아니죠. 돈 쓰다 죽으려면은 돈 쓰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말아야 되죠. 그럼 주 안에서 죽으려면요, 잠시도 신앙을 보류한 순간이 없어야죠. 교회에 등록만 돼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짐승의 앞자리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순간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것은 사기꾼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자, 방금 앞에서는요, 짐승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은 이 세상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때 13절은요, 그 죽음을 저주나 고통을 말 안 하고 오히려 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복인 이유가 뭔가 하니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이거죠. 11절에서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한테 경배하고 그의 이름 불받는 자는 누구든지 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게 없으니까 쉴 것도 없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안 그래요. 그들한테는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이 곧 수고예요. 어떤 수고요? 12절에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일로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고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치고 쉬는 거, 이걸 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푸념조를 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존재감 없이 평생 보내야 되냐요. 근데 어떤가요? 그런 푸념을 할 만한 청년이 비단 그 청년만 아니겠죠. 원래 대부분 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늘 1등만 하고 돈 많은 부모 만나서 20살 간 넘은 나이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뭐 30도 안 된 나이에 연봉 1억 넘고 이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모두가 다 뭐 99%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죠. 자기 한 사람 있어도 표 안 나고 자기 한 사람 없어도 표 안 나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선 그럴지라도요, 다음 세상에선 아무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지 존경하게 되든지 무지 비참하게 되든지 둘로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20절 보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러는데요. 자, 말굴레, 말 머리에 있는 굴레입니다. 거기에 고삐를 매요. 그럼 땅에서부터 한 1.5m는 충분히 되겠죠. 자, 피가 무려 1.5m를 이룰 만큼, 그만큼 피가 쌓였다? 피가 고였다? 말이 좀 그러네요. 그렇고요. 그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답니다.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잖아요. 4는 땅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그런 숫자를 2번 반복하고 100을 곱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나온 그 피가 전 세계에 퍼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성 밖에서요. 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일단 예루살렘 성인데 14장 시작하면서 시온산 얘기 나왔잖아요. 구원 얻은 백성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 아닌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인 거죠. 이런 말 들으면요, 야, 우린 시온산에 있으니까 일단 다행이다. 이걸로 모자라고요. 십자가가 허구가 아닌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도 이거 허구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 허구로 여기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허구로 여기진 않으면서 허구인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은 있죠.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다 계시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은 사실 있죠. 신앙생활을 고민하면요, 아우 현실이 안 그래요, 이런 말이 가끔 돌아와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신앙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있을까요? 우린 신앙 앞에서 보다 더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현실, 우린 지금 그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5장 1절로 8절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사건이 일어난 그 순서를 얘기한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는데 이것도요,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이 아니고 더 이상 회개 여지가 없는 그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엔 회개 여지가 있었어요. 인장에서는 땅 4분의 1이 심판받는다 그랬고요. 나팔장에서는 계속 3분의 1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에서는 이젠 회개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7 인장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줬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있었잖아요. 어린 양이 그 인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팔재앙은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팔이 경고의 의미를 갖겠죠. 대접재앙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대접 안에 있는 걸 쏟아붓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7 천사가 7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남았죠. 2절로 4절 보면요,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걸 봤다 그럽니다. 정말로 물 대신 유리로 이루어진 그런 바다는 아니겠죠. 요한이 본 걸 나름대로 설명하려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특히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름의 수는 666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흉내내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지만 결국 그렇게 못한 거, 그게 666이죠. 사탄한테 소원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려 만들겠죠. 그런 수책에 넘어가지 않는 거, 그게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스라엘이 건넙니다. 근데 애굽 군인들은 따라오다가 전부 다 홍해에서 빠져 죽었죠. 홍해 건넌 이스라엘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건넜어요. 그리고 30절 31절에서 홍해 건넌 그 직후에 그 이스라엘이 어찌했더라, 이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제가 보는 성경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봤답니다. 금방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금방 건넜으니까 바닷가란 말 없어도 당연히 바닷가겠죠. 근데 행여 독자들이 그걸 모를까 싶었는지 바닷가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죠? 출애굽기 14장 30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았더라. 홍해 금방 건넜으니까 당연히 바닷가에서 봤겠죠. 근데 바닷가에서 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요, 또 바닷가 나오죠. 짐승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럼 그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한테 져서 거기에 속박된 사람들이겠죠. 16장에는 이제 그 7 대접재앙 나오는데요, 재앙령이 참 낯익어요. 전부 다 그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요, 거기서 따온 것들입니다. 특히 8절엔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도 모세가 율법 받을 적에 구름이 가득했던 그 얘기죠. 뭐 구름, 연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자, 이때 상황하고 출애굽 때 상황하고 좀 거의 같습니다.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일찍이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또 7 대접 재앙 내용은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7 대접 재앙을 설명하는 거죠. 7 대접 재앙 그 목적이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이거든요. 다시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 볼래요? 잠깐 눈으로 보세요.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 한번 상상해봐요. 이스라엘이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15장 1절 중간 이후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전부 다 바로의 병거가 물에 빠진 얘기, 원수들이 부서진 얘기, 이방 나라들이 무서워 떨었다는 얘기, 이걸 해요. 자기네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 이 말은 안 하고 애굽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 죽었다, 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홍해 건넌 사람들의 찬양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본문이 또 그렇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장소가 유리바닷가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최고입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과연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또 하나 또 있죠.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히 차서 7천사의 그 7장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력이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 내내 성전은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죄의 은총 대신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이렇게 심판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한테 줍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맞는데 근데 그 금대접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말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면 하나님의 진노도 또 영원하겠죠. 7 대접으로 인한 그 재앙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러는 겁니다. 7장 안에 놓인 자들이 그 재앙을 모면할 방법은 도저히 없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 이것뿐인 거죠. 이 이상의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앞을 기다리는 건 영원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홍해 건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군사의 그 시신을 보면서 모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들하고 자기들하고는 신분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요?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운명이 다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걸 놓고 아웅다웅 싸울 이유가 그럼 없겠죠. 아니, 홍해 건넌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그 애국 군사들 그 시신 보면서 그 시신에 있는 그 금반지, 금팔찌 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연습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 상을 살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야죠. 저 그럼 매매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먹고 살아야 예수 믿을 거 아니.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왜요? 우린 저들하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인생은요, 짐승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인생이잖아요. 마땅히 우리한테 어울리는 인생 살아야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